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종말 시대와 이스라엘 in the End Times라는 데이빗 파슨 박사님의 강의를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깨달을진저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건국과 연결 지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소 지식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식도 필요하다 싶어서 번역을 해서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종말로 향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징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사람들은 보통 지진, 기근, 전쟁을 잘 드는데요. 그런데 반론하는 입장에서는 지진, 기근,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어디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역사상 매 시대마다 항상 있었다는 것이죠. 2차 대전 그때로부터 약 36번의 나라 간의 국제적 전쟁이 있었고요. 또 자기 나라 안에서 싸우는 그러한 내전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전쟁이 계속 있었고,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지진도 마찬가지지요. 지진이 이제 더욱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진이 없었던 시절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더 확실한 증거로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이렇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뭔가 더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건 옛날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히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천재지변에 의한 증거 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또 21세기에 들어서 종말의 징조로서 뚜렷한 그런 예전에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빗 파슨은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기환과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기환은 했지만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환도 했고 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기환을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회심 사건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약속의 땅으로의 기환은 20세기에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난 20세기 만에 처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새겨졌고 학교에 있는 지도에도 이스라엘 땅이 표시되었습니다. 그 전의 지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에서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소수의 몇몇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우연이 아닐까요? 지진이나 앞서 살펴보았던 천재지변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도 그냥 우연히 인간의 힘으로 건국되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어떠한 발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기적이라 여기지 않고 그걸 어떤 정치적인 사건의 결과로 그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이 1942년부터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으니 세속 정치가들은 보기를 홀로코스트가 그 어떤 세계적인 동정심을 유발해서 2차 대전이 끝난 즉시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도록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정심으로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더불어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동정심을 가져서 이스라엘 건국을 이렇게 승인해 주었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인데요. 물론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에게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자기 땅을 갖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외국 땅, 자기 땅이 없으니 외국 땅에서 살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땅을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갖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영국 정부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은 안 되고 거기서 멀지 않은 케냐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너희 나라를 건설하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자기들의 고향 땅 팔레스틴으로만 돌아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은 순전히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인간적인 사건이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또한 신비한 손길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저 데이빗 파슨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도록 하신 주도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건국선언이 텔라비브에서 벤구리온 초대 수상에 의해 선포되었는데 그때 유엔은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가결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설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영국인들에게는 수치스럽게도 투표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영국은 성지를 점령하고 있었던 마지막 정권이었습니다. 영국 전에는 터키가 약 500년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1차 대전 이후로 영국이 점령하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과 러시아는 이스라엘이 건국되도록 가편 투표를 했는데 영국은 아마 투표를 거부한 모양입니다. 자, 우리 6.25 파병을 결정할 때는 러시아가 불참한 가운데 이렇게 가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은 러시아와 미국이 둘 다 이렇게 찬성을 해서 결국 가결된 것은 인간의 어떠한 인간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는 두 번째 증거로 저는 비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스라엘은 독특한 기후를 갖고 있는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지중해 습기를 몰고 와서 유대 산지에 비를 뿌립니다. 그런데 만약 동풍이 불면 그건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인데 거기선 함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고온 건조하여 유대 산지의 모든 꽃을 다 시들게 하고 심지어는 땅의 풀까지도 노랗게 말려버리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동풍이 요나스에도 나오죠. 그런데 19세기 말에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그 성지를 방문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그 땅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땅은 사막이고 거주민도 없고 소수의 베두인 유목민만 살고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지요. 19세기 말에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 지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시자
동풍이 물러가고 서풍이 불게 하셔서 하나님은 즉 축복을 주셔서 그 땅에 비를 계속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내린 비를 볼 적에 이스라엘 건국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파슨의 처남은 영국에서 잘 알려진 TV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처남, 지난 100년간 중동 지역의 강우량 수치를 좀 알 수 있겠냐? 그래서 처남이 제게 그 자료를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 수치를 토대로 종이를 갖다 놓고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어느 해에 비가 많이 왔고 어느 해에 비가 적게 왔는지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그 강우량 그래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사의 그래프와 일치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많은 유대인들이 성지로 기환하는 그러한 때는 해는 비가 많이 내렸고요. 그러나 때때로 이제 기환 못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적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 처음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독일의 수용소에서 나와서 사이프러스 섬의 영국 수용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성지로 기환하는 것을 한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그 사이프러스 섬의 그 캠프에서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했지만 영국이 못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섬에 한때 갇혀 있었지요. 성경에는 구브로섬이라 그러지요. 그때 또 강우량이 또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지에 지난 100년 중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해는 1948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건국한 해죠. 그래서 유대인이 성지에서 기환해서 나라를 건국한 것은 다들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지만 저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가편 투표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비가 내려서 그들의 어떠한 기관을 축복했고 그 땅을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1875년 첫 번째 일행이 성지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려서 해안가의 땅을 밟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름 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행 중에 끼어있던 한 랍비는 자기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돌아오자 비도 돌아오는군요. 저는 그날 그 내린 비가 우연히 내린 것이 아니라 유대 백성이 계속 돌아왔는데 가장 첫 번째 일행이 돌아오던 그날에 그들이 그것도 해안에 이렇게 상륙해서 그 땅을 밟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은 우연한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축복의 징조로서 그러한 비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연히 팔레스틴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영국 나라는 이렇게 반대를 했지만 영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기환과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The Love of Zion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의 건국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에 많은 영국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온주의는 영국의 소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만 지지되고 있는데 슬픈 것은 1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순교자적으로 길을 열고 도와준 그 사람들은 영국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과장하지요. 먼저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 절반만 돌아왔는데도 마치 다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과장을 하고 뭐라 그럴까요?
김치국 마신다 그럴까요? 지난 100년 동안에 절반만 돌아왔다면 앞으로도 그 속도를 감안하면 나머지 절반이 돌아온 데는 100년이 더 걸릴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섭리적으로 계속 유대인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반시온주의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의 정서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해서 사람들이 미국에 편안하게 살고 있다가 자꾸 유대인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니까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독일에 살던 사람들이,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자기 나라의 그 터전을 다 버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제 기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 셈족이란 뜻입니다. 반셈족주의인데 셈족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안티세미티즘의 역사를 하느님 계속 이렇게 더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에서나 이런 데서 반유대주의가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유대인들이 땅끝 사방에서 되돌아오리라고 이렇게 스가랴서, 아모스서 이런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유엔 결정으로도 도우시고 비로도 도우시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도우시느냐? 안티세미티즘이 일어나게 해서 유대인의 기환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렇게 재건된 건 아니고요. 그들은 성경에 약속된 땅의 4분의 1만 아직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의 회복은 현재 진행형이며 완성된 것은 아닌데 너무 우리가 과장해서 이렇게 떠벌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약속의 땅으로의 기환을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죄송하지만 저 데이빗 파슨은 그렇게 연결 지어보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에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유대 나라의 재건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성경에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언되어 있는데 임박한 재림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 그거는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임박한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것이다라는 그 구절을 딱 한 구절 이렇게 인용 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구절을 가지고 교계에서 많이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을 예언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무리하게 연결을 해서 무화과 나무가 데이빗 파슨 박사는 무화과 나무지 그걸 이스라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지를 지금부터 아래 계속 이제 한 5분간 정도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지식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영어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꽃이 피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그 무화과는 원래가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런 뜻이죠. 무화과는 싹이 나고 막바로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뭐 무화과가 싹이 났다 또 무화과가 꽃이 피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무화과가 이렇게 싹을 탁 틔우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게 있죠. 개구리가 뭐 깨어나면 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런 식으로 이러한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은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러한 주장인데요.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파슨 박사가 마태복음 24장을 차례대로 쫙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 성경을 꺼내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기 소계시록이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종말적인 내용이 한 장 전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징조로 4가지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24장 전체에서요. 첫 번째는 8절까지 4절에서 8절까지 또는 1절에서 8절까지 미혹, 전쟁, 기근, 지진 등의 천재지변,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8절까지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의 종말의 징조로 교회의 핍박과 배도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핍박도 받고 또 배교가 일어났어. 또 배도가 일어났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와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9절에서 13절까지.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미혹, 전쟁, 기근, 지진, 한마디로 천재지변. 두 번째는 9절,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까지 교회의 배교라고 이렇게 별명을, 소제목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어지는 15절부터 24절인데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살피는 겁니다. 24장을. 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다니엘은 그것을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불렀지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에서 즉시로 도망하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게 24절까지고 이어지는 25절에서 30절은 이제 하늘의 징조입니다. 해와 달에 또 별에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빛을 내지 아니하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할 적에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의 건국과 연결 지으려면 만약에 데이빗 파슨 박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는가 하면은 그게 건국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려면 앞에 1번, 2번, 3번, 4번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건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의 순서가 그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지요? 첫 번째는 8절까지 천재지변, 두 번째는 13절까지 배교, 그 다음 세 번째는 24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출현, 네 번째는 30절까지 하늘의 징조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그 다음에 32절에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만약에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면 아직 그런데 세 번째 뭐죠?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뭐죠? 하늘의 징조, 1월 성신의 징조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걸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연결 지으면은 아직 이스라엘 건국이 안 돼야죠. 세 번째, 네 번째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섯 번째가 뭐 순서 뒤죽박죽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또 할 수 없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파슨 박사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거, 꽃이 피는 거랑 이스라엘의 재건하고는 건국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게요. 32절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그 무화과 나무가 연화적 잎사귀를 내면 이게 뭔가 하면 일종의 우리 한국말에 그게 있죠. 개구리가 깨어나면 봄이 온다. 경칩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일 하나 둘 셋 넷 24장 3절부터
30절까지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무화과 나무에 그 꽃이 필 때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가 된 것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 뜻이 되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 데이빗 파슨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는 성경 구절을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어질 것이다. 또 재건되어졌고 지금 재건되어지고 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만 뭐가 아니냐면 재림에 임박한 징조로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인데요. 어쨌든 그 무화과 나무라는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을 이스라엘의 건국과 관련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그 이유를 드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병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라 했는데 여기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면 모든 나무는 뭐예요? 모든 나무는 전 세계 나머지 모든 국가입니까? 안 그러면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입니까?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거는 여름이 왔다는 징조 아니냐. 그러니까 1, 2, 3, 4, 24장의 마태복음 그 네 가지 들었죠. 천재지변, 두 번째로 배교,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네 번째로 일월 성신이 흔들림.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거지. 이스라엘 건국이 인자가 가까이 온 그 재림의 징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파슨 박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제 아까 서두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데 약 100년 이상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또 100년 이상 걸린다면 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좀 짜증이 나겠지요. 그런데 저는 데이빗 파슨은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항상 서두른다는 것이다. 좀 그럼 뭐 이스라엘 건국되고 막 이랬으면 이게 좀 빨리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벌써 뭐 100년이 지나도 절반밖에 이제 돌아오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서두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파슨 박사가 하시는가 하면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 모두가 응당 기다려야 되고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할 적에 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서두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립 브룩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게 이렇게 좀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느리게 천천히 행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도 2000년 동안이나 아직도 일어나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2000년 동안이나 예수님 그걸 지연하시고 기다리셨는데 앞으로 50년 시간을 절대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게 임박성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연성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임박성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그와 모순되는 지연성을 동시에 가져야 되는데요. 왜 데이빗 파슨 박사는 여기서 임박성보다는 지연성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종말의 그 네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천재지변 뭐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배교 뭐 일어나고 있다,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가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과거에 뭐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었죠. 또 요한 서신서에도 매 시대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그가 일으키게 될 대환란이라 그러죠. The Great Tribulation. 그렇게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전에 없었던 환란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대환란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즉 그래서 와서 대환란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수님이 당장 내려오실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말자 이렇게 하는 의도로 이러한 설교를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설교의 제목이 종말 시대와 이스라엘인데 이 종말 시대의 뚜렷한 징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건국이다. 그게 임박한 그러한 징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말 시대 한 가지 징조는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건국한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